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영경 집사님이 미참하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보진 않지만 특히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호빗 반지의 제왕의 후속편이죠. 호빗 5군데의 전투 시리즈에서 난쟁이족의 왕 소린이 죽어가면서 함께 행동을 해왔던 주인공 빌보 베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게 책과 안락의자에서 즐기게 나무를 심고 자라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참 멋있는 말이라고 느껴졌어요. 나무를 심고 자라나는 것을 기다린다. 의미가 심장한 얘기입니다. 상추 쑥쑥 자랍니다. 배추도 쑥쑥 자랍니다. 나무 쑥쑥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게 들렸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이고요.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립니다. 나무를 심고 자라나는 것을 기다리고 아이를 낳고 잘 자라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약속 시간과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보낸 편지 답장 오기를 기다리고 밥 짓는 냄새를 맡으면서 식사를 기다리고 운명의 배우자 만나기를 기다리고 약속 시간과 또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고 병 낫기를 기대하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고 가정의 자녀들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영적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기다림을 방해하는 사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함을 알면서도 기다림에 실패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처절한 영적 전쟁이다, 전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가만히 보면 기다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잘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기다림에 성공했던 사람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무자함 속에서 등남의 세월을 기다렸고, 야곱은 축복에 대한 사무침으로 21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의 세월을 기다렸고,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사명에 대한 목마름으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 다윗 역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로서 왕이 되어지기를, 예언대로 왕이 되어지기를 10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기다림이라는 영광로에 던져서 녹아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낮아지고 또 부서지고 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렁탕에 사용할 국물을 우려내기 위해서 거의 8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거품과 기름기는 기다림으로만 제거되고 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기다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죠.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저들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에피소드죠. 이들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부부였다. 그런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부부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마땅한데, 이 부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문을 이어갈 자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수치로 여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여겼습니다. 저주받았으니까 자식이 없지. 저주받았으니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없지. 이러한 문화가 당시의 문화였어요. 이것은 왕족이나 제사장 가문일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복인데, 자식을 이어갈 자식이 있다는 것은 아주 귀한 복인데, 그 복에서 저들이 제외가 됐던 거죠. 물론 이제라도 자식을 낳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그 두 사람의 나이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생리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헛수고였을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상누각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부부 역시 생리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89세였습니다.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역전의 은혜가 사가랴 부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이 이들 부부에게서 늦깎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천사 역시 세례 요한을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사가랴 부부는 늦었지만 믿기 어려운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복입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큰 복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많이 기다리고 올바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러한 큰 복입니다. 어떤 기다림이라고요? 많이 기다리고 올바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 부부가 아들을 얻기까지 어떻게 기다렸는가를 오늘 말씀은 보여줘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귀감이 됩니다. 신앙은 진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린다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결과를 이끌어오는 겁니다. 사가랴 부부에 대한 6절 말씀의 표현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코가 석자나 되는데도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순서에 따라 직무에 충실한 사가랴의 모습, 감동 그 자체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상황이 이쯤 되면 대개 사람들은 평생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섬긴 결과가 이것뿐이냐 이렇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린 하나님, 더는 나 못 섬기겠다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실망해서 뒤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속았다 그런 느낌. 그런데 사가랴는 자신의 문제에 묵묵부답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어떤 서운함도 내비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참된 충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실천하는 겁니다. 본문이 사가랴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명령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참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사가랴 부부의 긴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2만여 명의 제사장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각 지파들 가운데서 섬기고 있었어요. 이들은 24개조로 나누어서 1년에 2주간씩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맡은 직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를 버리는 사람, 각을 뜨는 사람, 또 이렇게 성전 기구들을 돌보는 사람, 성전 문을 지키는 제사장,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직무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직무를 제비를 뽑아서 각각 맡깁니다. 담당을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직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 앞에 놓인 향단에서 분향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사장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기회가 지금 사가랴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냥 우연이었을까? 아닙니다. 이것은 징조였습니다. 그의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것,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향단에 분향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갑작스런 천사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어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역시 부정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인간에게 영적 존재의 출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출현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이하를 보면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겁니다. 예언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고 천사의 출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할 때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하늘 메신저가 나타난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했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겐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에 기다림의 방법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가랴는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를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정의하면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뵙고 그분과 일상을 나누고 그분의 임재를 즐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근데 간구는 기도라고 하지만 간구는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의 강도가 다르죠. 기도가 청동 같은 그런 이 강도를 가졌다면 이 간구는 강철 같은 밀도가 아주 높은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간구라는 단어를 사가랴가 간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가랴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곡하게 강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 성경에서도 본문에서도 말씀해요. 자식입니다. 자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나는 복에서 제외된 사람이라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러한 안타까움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들린지라라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히브리 이렇게 문법까지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정과거형입니다. 들린지라라는 이 동사의 시제 부정과거형인데 여기서는 무시간적인 부정과거형입니다. 무시간적 부정과거형. 무시간적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 언제부터 시작된 그 기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게 무시간적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사가랴가 자신의 이 특별한 간절한 기도를 간구를 단순히 이례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그의 간구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듣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냥 응답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응답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고를 천사가 그냥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들고 직접 와서 전한 겁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림도 기대도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림은 짝꿍이에요. 손바닥 틈과 손바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했습니다.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가랴는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간구가 들린지라. 그의 간구가 들린지라. 이번 땅끝 마을에서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증인 한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다니면서 이런 간증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을 찾았어요. 현재 병원과 함께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장이신데 아주 놀라운 간증을 가지셨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아무도 보탬이 되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됐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극심한 가난의 고단함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열망이 마음에 가득했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마음에 늘 품었답니다. 눈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만한 돈을 갑자기 가질 만한 상황도 전혀 없지만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이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무엇이냐죠. 출발점이 뭐냐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는데 아주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들에게 병이 나타난 거예요. 심장병이 생겼는데 판막에 무슨 이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나을 희망이 없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그러던 차에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에 조금씩 발을 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들에 대한 아픔 때문에 늘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은 살아나게 됐고 이후에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게 꿈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가랴도 지금 환상을 보지만 꿈도 환상과 동일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환한 빛이 자신을 비추는데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빛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하시면서 자기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시는 거예요. 산이 뒤쪽으로 병풍처럼 둘려 있고 코앞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한 집 앞에 서시더니 얘야 이 집을 사라 그러면서 그 집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학원을 시작해라. 이분이 영어를 석사 과정에서는 영어를 했고 학사에서는 영어를 전공했고 석사에서는 사회복지를 하신 거예요. 영어를 하니까 공부를 잘하신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너는 이 지역에 이 모든 땅들을 다 사게 될 것이다. 여기가 다 네 땅이다. 그러시더래요. 꿈에서.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달산을 배경으로, 목포 아시죠? 유달산을 배경으로 한 마을이 있었고
이곳이 꿈에서 보았던 딱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셨던, 지목하셨던 그 집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모아놨던 돈으로 그 집을 사서 3층으로 개증축을 하고 입시학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뜨문뜨문하더니 한 몇 달 지나니까 수백 명을 넘어서 수천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셨대요. 이걸 뭐라 그러지? 긁어 모았다. 그래서 주변의 집들을 매입하기 시작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땅 전체를, 집과 포함해서 그 땅 전체를 다 소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가정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벌써부터 어린이집이 비기 시작하고 초등학교가 통폐합했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히 학원생도 줄어드는 겁니다. 입시 학원이니까. 그러던 중 어느 날 또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엄하시던 작은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는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이분에게 절을 드려라. 그래서 저를 꾸벅 이렇게 했대요. 근데 보니까 고 정주영 회장이시더래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정주영 회장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네 눈에는 지금 정주영 회장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한마디 하시냐면 이제는 학원을 접어라. 그리고 건축 사업을 시작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수원에서 그 친구들 인맥 동원해서 건축을 1년간을 배우고 계속 공부를 한 다음에 곧바로 법인을 설립해서 1년이 지난 다음부터 건축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또 한참 건축붐이 일었고 또다시 큰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정주영 회장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사실 현대가 지금은 뭐 자동차 이렇게 대뜸 대표 기업으로 나오지만 그때는 건축이죠, 건축.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꿈을 꿨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긴 지역을 이렇게 입까지만 이렇게 턱도 잠기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니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속에서 잠겨서 걸어 다니더래요. 근데 언뜻 저 멀리 언덕을 보니까 그물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로 가면 안전하겠다 해서 올라가 보니까 학교 건물이더래요. 지금 꿈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건축 사업은 접고 이제부터 여기서 병원을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매일같이 꿈에서 본 땅을 뒤지고 다니다가 해남 땅, 언덕 위에 있는 고등학교를 발견했는데 꿈에서 본 바로 그 학교더라는 거예요. 해남읍, 영암읍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기 불편한 곳이지만 꿈에서 보여주신 곳이기 때문에 결심하고 모든 재산을 또 정리해서 병원을 세우고 요양원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교 건물을 개정축해서 사용도 하지만 또 달리 이제 요양원도 한 5층 정도 상당히 큰 규모로 지어서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공원처럼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한 7,000평의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병원 그리고 요양원으로 공실이 거의 없을 만큼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차를 타고 오가면서 간증을 듣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꿈쟁이 요셉이 떠올랐고 부의 이동이라는 주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3절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셨고요. 신명기 28장 3절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유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접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거죠. 그냥 신령한 하늘의 복을 그냥 구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없고 흘려보낼 사랑의 마음은 없고 그저 부자가 되겠다는 썩은 물 되기 쉬운 그저 고인물로 자기 부자됨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항상 간구하면서 기다린 끝에 마침내 신령한 꿈을, 이 계시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찐 요셉이라고 꿈쟁이 요셉을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부의 이동을 계속해서 경험하잖아요. 입시가 한참일 때 그 먼저 입시학원을 세워서 선점하고 돈을 벌고, 또 애들이 줄어드니까 입시학원도 자연히 사그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과정 건축을 하라 하는 음성을 주셔서 또 건축을 시작해서 건축붐을 타고 또 돈을 더 불려가고, 또 거기 이제 사그라질 쯤에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병원을 하고 요양원을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부의 이동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돕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러죠. 사람 많은 곳에서 장사가 잘 되지, 사람이 있어야 우선 사업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지 않은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지만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들에 있더라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도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장로님이었고, 그도 목사님을 진심으로 돕는 장로가 된 거예요. 진짜 요셉을 제가 만난 거예요. 꿈을 통해서 부의 이동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그 부의 이동의 목적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로 삼아서 부를 일궈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요셉을 만났다고 말을 한 겁니다. 선한 비전, 끈질긴 기도, 지치지 않는 기다림, 그리고 응답의 과정이 눈에 그려진 겁니다. 기다림의 반대는 조바심이죠. 조바심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다시, 기다림의 반대는 조바심이에요. 조바심의 그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해서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조바심은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당장 이루라 그렇게 재촉하며 충동합니다. 속히 부자 되기를 원하는 자는 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죠. 성경에. 속히 부하려 하는 자, 동기가 사랑도 아니면서 빨리 부자 되고 싶은 거, 이거는 항상 멸망의 징조입니다. 사탄의 배후에서 조바심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조바심에 사로잡히면 영적 센서가 작동을 중지하거나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도 못하는 거예요.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급함은 항상 오작동이 일어나요. 이것이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을 보면 모두가 불신앙의 뿌리를 둔 조바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녀 생산에서 한 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에 실패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에 실패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아랍의 긴 역사적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반면 기다림의 뿌리는 신뢰입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기다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신뢰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조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현재 해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묵묵히 충실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전도의 열매도 자녀의 회복도 사람의 변화도 문제의 해결도 믿음의 성장도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림이라고 할 때 아까 처음 우리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기다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변화될 때를 기다리죠. 근데 초점이 자신의 변화되는 만큼 주변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생각 못한 채 그저 상대가 변하고 주변이 변하기를 조급한 마음으로 막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림이 아니죠. 조급하단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안 변하냐?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이 변해야 내 삶이 달라질 텐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순서가 틀렸죠. 내가 변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기를 기다려주는 것은 관대하면서 남의 변화를 기다려주는 것은 관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 나의 변화가 주변의 변화를 가져온다. 항상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가랴처럼 자신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경험, 바로 기다림이 있었어요.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교회는 언제까지 성찬을 행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의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실 그날까지 너희는 내 잔을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주의 재림,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조급하면 섣불리 행하게 되고 결국 미혹됩니다. 그러므로 사가랴처럼 주어진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자나깨나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림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은혜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다림의 결실을 누리는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인생의 기다림이고 하나님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병 낫기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의 성장도 기다립니다. 이 모든 기다림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영광로에 우리를 던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녹아지게 만들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청화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다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다림에 성공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올바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묵묵히 실천하면서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